지난 여름 휴가 때 여러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중에 한 교회가 너무 마음이 흡족하고 은혜가 됐습니다. 모든 게 다 완벽했습니다. 예배도 그렇고 안내하고 섬기고 심지어는 교회 학교 식당 교재 나누는 또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부방까지 다 가봤거든요. 근데 정말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환하게 웃고 그래서인지 수많은 교회에서 방문해서 탐방을 하더라고요. 근데 오게티가 하나 있었어요. 아쉬운 오게티가 하나. 다 완벽했는데 오게티 하나가 뭐냐면은 사도신경을 너무 빨리 외우더라고요. 얼마나 빨리 외운지 나중에는 사부 중창이 되더니 끝날 때. 그게 하나가 좀 아쉽더라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신경이 뭐냐,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것은 사도들의 고백에서 비롯됐어요. 그냥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니면 우리들의 주기도문처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의 고백을 통해서 기원이 됐다. 베드로 사도가 주님을 고백하는 내용,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는 것이라 마치 불경의 주문을 외우듯이 지나갈 게 아니다고 하는 거죠. 사도가 뭐냐 그러면 사도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예수님께 직접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가 예수님께 배운 사람이 제자 12명, 150문도, 500개 제자들이 있었는데 왜 그들을 다 사도라고 하지 않고 12명만 하냐? 12명만 사도라고 그러냐? 아포스톨로스,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께 권위를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12명의 제자, 마태복음 28장, 이들만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 말고 또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특별히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그럽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냐에 관한 논쟁, 반발이 당시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박해했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칭 사도 그렇습니다. 자칭 사도.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주장하느냐?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이방인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사도의 정의에 딱 합당하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너는 이방인을 구원할 이방인의 사도로 쓰겠다. 그래서 자기는 사도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사도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말 중에 또 의심을 받을 만한 군데가 참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후에 상황이 나빠지자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남겨진 에베소 장로들에게 따로 만나서 부탁을 하죠. 그때 부탁한 말이 사도행전 20장 35절이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장로들에게 교회를 부탁한다, 교회를 살리라고 하는 마지막 말이 전도하라, 말씀을 잘 전하라, 체계의 행정을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라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특별히 장로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주라고. 주면 교회가 세워지고 지켜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의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하신 말씀이다. 근데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거짓말을 했을까? 신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런 말씀을 비슷하게 하신 곳이 있다. 누가복음 6장이더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고 그러는데,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 아니지만 주라고 하시는 말씀, 그러면 후히 넘치도록 되어서 다시 돌려받게 된 복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 이 말씀을 바꿔서 인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누가복음 6장 전체를 보면은 이 말씀이에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요즘 여러분 금값이 어떻게 됐습니까?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죠. IMF 때 금을 안 팔 걸 그랬어요, 그때?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 중에서 황금 같은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야 될 말, 누구에게도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될 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뭐가 중요한가요? 대접이라는 말씀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먼저 하라는 게 중요할까요? 그러죠. 이 말씀은 대접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대접받기 위해서 대접한다는 건 속이 보이는 일이다. 그래서 심지어 잔치자리에 사람을 초대할 때 나를 다시 대접받은 대로 대접할 수 없는 사람을 초대해라. 이 대접받을 마음이 없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따라서 이건 대접이 중요한 말이 아니고 그냥 먼저 대접하라, 먼저 주라. 받고 싶으면 먼저 주라. 아니, 받으려 말고 주려고 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맥락, 말씀의 맥락을 다 아는 거예요. 알사탕 뭐죠? 전혀 처음 들었어요. 알고 사색하고 탕감하라. 주님의 말씀을 드렸더니 황금률,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는 이 말씀이 사실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라는 말씀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라는 말씀을 알고 사색하고 탕감이라는 결론을 딱 내리고 쓴 겁니다. 놀랍죠? 이게 사도 바울의 능력이에요. 말 그대로를 전하는 게 아니라 말의 본질적인 의미가 뭔지를 캐치를 해서 바꿔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맞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말씀 그대로를 증명하듯 받는 것은 없고 주려고만 하셨어요. 포도원 품꿈의 비유에서도 아침 9시에 온 품꿈과 오후 5시에 온 품꿈 똑같이 싹을 줬죠. 사람들이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이렇게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나는 너무너무 주고 싶다고. 계산하고 구분하고 분별하고 그게 아니고 처음에 오나 나중에 오나 나는 그냥 주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다. 되도록 많이 주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율법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너무너무 안식일의 병을 고쳐주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왜요? 찢어 발겨져도 그렇게 너희에게 그 떡이라도 주어지는 것이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너무 거룩하게 참 힘들게 해석해요. 뭘 많이 깨닫고 뭘 알아야, 그래서 뭔가 제대로 믿어야 복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뭐냐면 그냥 주님이 너무너무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깨우쳐서 알게 하시는 것보다 없으니 그냥 채워주시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 그게 복이에요. 복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인데, 알아야 주신다는 사실을 아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받고 싶으면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받은 후에 아는 것이. 그래서 믿음의 순서 첫째는 뭐냐? 믿음의 순서가 있는데 첫째는 받은 것부터 먼저 아는 거예요. 삶에도 여러분 순서가 있죠. 여러분 뭔가 부탁을 하려면은 선물을 주면서 부탁해야 됩니까? 먼저 선물을 여러 번 줘야 됩니까? 잘 모르세요?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뭔가 부탁을 하려면 밥을 먹으면서 부탁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전에 먼저 밥을 여러 번 먹어야 됩니까? 여러분 밥을 먹으면서 부탁하면 그건 부탁이 아니라 청탁이 됩니다. 그건 죄예요. 근데 미리 밥을 많이 먹어놓은 관계가 되면 그건 선의 부탁이 그냥 되는 거죠. 세상도요, 순서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순서에 따라서 죄가 되고 안 되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내가 일하는 순서, 내가 사람을 만나는 순서, 내가 무언가를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는 순서 중요해요. 믿음의 순서도 중요하다, 복음의 순서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받기 위해서 믿는 것과
받아서 믿는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내가 받기 위해서 믿는 것, 그런 순서냐, 아니면 이미 받은 것 때문에 믿는 거냐. 여러분은 뭐죠? 어떤 순서로 믿고 있죠? 여러분의 믿음은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받기 위해서 믿습니까, 아니면 이미 받은 것 때문에 믿습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합니까, 아니면 사랑받았으니 사랑합니까? 말씀의 순서가 이렇게 중요한 것을 알고, 저는 성경 말씀을 볼 때 순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의심점이 생기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축도였어요. 축도. 축도가 뭐죠? 한번 시작. 여러분 수천 번 축도 받았으면서 모르세요? 여러분 축도가 근거에 되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 이게 축도의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이 축도는 내가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건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축도는 빌 축자예요. 복을 비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있을지어다라고 안 하고 축원합니다. 축복하고 원합니다. 따라서 축복을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축도를 간단히 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창조부터 있으시고 지금과 함께 계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러분 마치 내가 뭘 엄청나게 붙여야 막 복을 주는 것처럼 느끼는 이런 짓 안 합니다. 축도는 간단하게 이혼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런데 이것도 참 궁금해서 제가 했지만, 진짜 제가 궁금한 거 뭐냐면 순서가 바뀌었어요. 뭐 아버지가 먼저예요, 아들이 먼저예요? 아들이 먼저예요? 아버지가 먼저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중에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성부 하나님. 근데 어떻게 축도는 뭐예요? 아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것에 매우 궁금점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확증 평형 때문에 축도를 실수할까 봐, 여러분 제가 축도를 수백 번 수천 번 했겠죠? 여러분 축도를 써올까요, 안 써올까요? 그래도 써와요. 왜요? 틀릴까 봐. 수백 번 수천 번 했는데 왜? 나는 아무래도 이상하거든. 성부 하나님이 먼저인데 왜 성자 하나님? 그래서 마치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나올까 봐 적어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아들을 먼저 아버지보다 썼을까? 고민해 봐야 돼. 왜 그랬을까? 그 답을 스스로 찾았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순서가 아니라 이것은 진리 복음의 순서다. 복음의 순서다. 복을 받는 순서다 하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 입장에서 쓴 축도가 아니고 받는 사람의.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예배소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순서가 뭐가 제일 좋을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순서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아버지가 먼저고 아들이 두 번째고 성령이 세 번째라고 하는 그건 이단이에요. 그건 순서가 아닌 거예요. 세 분이 같다고 하는 거예요. 같다고. 순서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착각이, 마치 축도가 주는 사람, 성삼위 하나님이 그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받는 사람, 받는 사람이 복을 받는 순서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먼저 써졌을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먼저 써졌을까요?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훨씬 먼저 썼어요. 사도 바울의 신학 가운데 중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2000년 동안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는 사람, 기초가 없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설명하는 방법은 유대인들에게 이미 익숙해 있던 방법과는 다른 새로운 방법이 돼야 돼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300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도 거절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모르시죠? 이 안에 삼삼달인물이 있어요. 모르셨죠? 진짜예요. 성도 한 분이 제 먹을 위해서 삼삼달인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걸 먹으니까 설교할 때 요즘 괜찮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걸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괜히 자랑을 해, 집만 먹고. 그럼 나도 좀 한번 먹어보게. 그럼 돈 얼마만 내면 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게 뭔데? 이게 삼산물이다. 이게 보물이다. 이게 진짜다. 이게 뭔데? 이게 나의 것이 돼야 돼. 내가 마실 수 있어야 되고 돈을 낸 것이 아니라 거저 공짜로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전지능하시다. 하나님은 너희를 만든 창조주다. 수천 년 동안 이야기해도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죽여버려요. 사도 요한은 설명의 방법이 달라져야 돼요. 근데 그 설명의 방법을 사실 누구에서 배웠냐면 사도 바울에서 배운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에 그 내용들이 써져 있는데 요한복음 1장은 1장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는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자, 1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7절. 자,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 진리는 누구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근데 그 진리 앞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말씀의 순서가 참 중요해요. 요한복음 14절에 봐도 오늘 17절 읽고 14절에 봐도 순서가 은혜와 진리 순서가 나와 있어요. 16절에도 은혜 위에 은혜예요. 그리고 읽으시면 보면 17절에도 은혜와 진리라고 했어요. 주님이 진리면 뭔 소용이 있는데? 주님이 진짜라고 진리인데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진리가 진리 되려면 은혜가 돼야 돼요. 사랑이 사랑 되려면 은혜가 돼야 돼요. 능력이 능력 되려면 은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지만 그것만으로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지 않아요. 그 사랑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어둠에 묶이고 수고로 묶여있는 이 사람들에게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직접 주셨고 거저 공짜로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저들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은 동일하게 은혜를 강조합니다. 은혜가 복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순서, 복음의 순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 요한복음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민족, 하나님의 복을 받는 유일한 민족인데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 돼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보여주셨다고. 할렐루야. 오늘 사도 요한은 사도 바울과 함께 바로 이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외치기만 했던 구약 율법 시대, 한 번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었던 답답한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우리 손에 쥐어진 은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분명한 은혜라고 말하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이야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과거가 아니라 현재 나의 것이라고 해서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시려고 오셨다. 직접 오셨고 거저 주셨다. 그 은혜를 강조하면서 복음이 복음되게 한 겁니다. 자녀가 처리된다는 게 뭘까요?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이 모였는데 철 안 든 자녀들이 참 많죠. 그죠? 여기도 속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자녀가 철이 된다는 게 뭘까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는 건데, 여러분 초등학생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죠.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사실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냥 부모님한테 달라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뭔가를 주신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도 철이 안 들었다고 그러죠. 사랑을 아는데 철이 안 들었다. 그렇다면 부모의 사랑에 뭐가 더 알아야, 부모의 사랑 속에 있는 뭘 더 알아야 철이 든 겁니까? 여러분, 부모의 사랑 속에서 뭘 더 알아야 철이 든 거예요? 불효자가 돼봐야 알아요. 불효자가. 나 같은 불효자가 돼봐야 이런 불효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탕자가 돼, 속 썩이는 탕자가 돼봐야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받아주시는 그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는, 한없이 주시고 값없이 주시고 나아가 말없이 주시는 그 사랑임을 언제 아느냐면, 불효자가 돼봐야, 탕자가 돼봐야, 때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봐야 알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요, 예수님 죽은 다음에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공생에 있을 때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도 알았고, 사랑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예수님이 기적이 있어서 그 기적을 자기가 흉내 내보고 해보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사랑도 알고 기적도 알았어요. 그런데 뭘 몰랐냐면 은혜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다 한참 있다야 불효자가 돼보고 탕자가 돼보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된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사도 요한은 1장 나가는 결론적인 곳에 자기 속마음을 3번 드러냈어요. 그 속마음이 뭐냐면, 이 썩을 놈들아, 이 썩을 놈들아, 아직도 모르겠니? 너희에게 어떻게 오신 주님인데 너희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냐면 사도 요한의 고백이에요. 나도 그랬다. 사도인 나도 그랬다. 사도인 나도 머리로는 사랑을 알고 기적을 배우고 싶고 그걸 흉내내고 싶고 사명 감당했는데 그게 은혜인 것을 나중에 알았다는 겁니다. 외면당하고 심지어 핍박과 비난, 죽게까지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끝까지 품으셨던 주님의 사랑, 그래서 사랑으로 표현하기가 부족한 염치 없는, 이게 은혜구나. 예수님은 사랑으로 오신 것이지만, 한참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님은 사랑으로 오신 것이지만 결국 그 사랑은 은혜로 사랑이 되었다는 고백, 그게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이번 추석 때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 추석이 명절이 길어가지고 뭐 할 일이 별로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집에서 맨날 TV나 봤지 뭐. 먹을 거 먹고. 저도 TV 많이 봤습니다. 매일 출근했지만 집에가 TV 재밌는 걸 많이 해요. 근데 진짜 은혜 받은 게 하나예요. 은혜 받은. 내가 좋아하는 조용필 콘서트. 조용필 너무 좋아하거든. 조용필 그 많은 노래를 그렇게 길게 해줘. 묻지 마라. 왜 나고 왜 그렇게 높은 곳까지. 뭐죠? 길리만자의 표범. 못 찾겠다. 꾀꼬리 꾀꼬리 꾀꼬리. 왜 조용필 노래는 묻지 마라, 모르겠다고, 왜 못 찾겠다고 그랬어? 조용필은 나 1950년생입니다. 75세. 18살에 데뷔해서 58년을 했어요. 작년까지 앨범 20집을 내고 만든 곡만 수백 곡, 수천 곡이 돼요. 그 노래들을 한결같이 다 봤는데 제가 잘 아는데 처음에 세 부분인 거예요. 묻지 마라. 왜냐고 묻지 마라. 못 찾겠다. 근데 마지막 인생이 70이 넘었을 때부터 무슨 노래를 하냐면,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바람의 노래. 이게 그게 해답이라면 사랑이 해답이라. 오랜 시간 동안 전 국민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던 조용필, 그 58년의 인생의 노래들은 사랑과 결혼이었어요. 조용필이 사랑을 안 했을까요? 왜 수십 년 동안 사랑을 고민하고 그 답을 찾기 노력을 했을까요?
초등학생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하는 사람이 철이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왜 사랑을 노려야만 했을까요? 사랑이 사랑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돼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 세상에. 근데 그 방법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래서 신학자들은 은혜는요, 지나가 봐야 지난 후에 깨닫는 거라고. 여러분 많이 사랑하시죠? 근데 그 사랑 때문에 힘들고 아프고 화가 나기도 할 겁니다. 근데 사랑이 사랑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되는 것, 그게 행복의 자물쇠이기도 하고 푸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묻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나 사랑해? 나 사랑한 거 맞아? 라고 묻죠.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늘 확인하고 확증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과 함께 사는 사람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 확증하십니까? 놀라면 1, 2부 때는 그래도 A라고 하는 사람이 한두 명 있었는데 3부는 전혀 없네. 여러분이 같이 사는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확증할 수 없어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을 같이 사는 사람,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확증할 수 있습니까? 확인이 아니라 확증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묻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묻는 겁니다. 문제는 확증하지 않으면 불편해요. 자, 여러분, 사랑이 51대 49로 싸웁니까? 99대 1 때문에 싸웁니까? 51만 사랑해도 난 괜찮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99를 사랑해도 사랑하지 않겠다고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일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끝까지 죽을 때까지 확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99%라도) 불안하고 염려하고 미련이 생기고 아쉽고 원망되는 게 사랑되는 거예요. 확증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을까? 이 어려운 걸. 사도 바울도 그게 고민이었고 사도 요한도 그게 고민이었어요. 사랑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을까? 사랑의 사도 요한, 사랑이 최고라고 외치는 고린도후서의 사도 바울, 그들의 고민은 조용필처럼 수십 년 동안 사랑에 사랑되는 확증이 궁금했어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저들에게 확증시켜줄까? 이해시켜줄 수 있을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공통적인 확증을 해냅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찾아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 그 중요한 말씀이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방법을 배우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방법을 우리가 배우면 된다. 세 가지예요, 이 말씀에서. 첫 번째는 죄인 되었을 때. 무슨 말이냐? 사랑의 확증이라는 것은, 확실한 의심하는 확증은 뭐냐면은 고치기도 전에 여전히 나를 화나게 만들 때, 여전히 실망스러울 때, 여전히 용서하지 못할 때, 그때 사랑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한 50% 정도는 이때 좀 하고 50%는 네가 나한테 잘못했다 그러면, 그렇죠? 네가 변화되면. 근데 사랑의 확증은 그렇게 해서는 올 수가 없대요. 사랑의 확증은 변하기도 전에 나를 화나게 만들 때. 주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의 확증이었지, 우리가 의인 된 다음에,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사랑을 확증하신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죽음으로입니다. 죽음으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주는 것과 받는 것이 비교가 안 될 때 은혜라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적당히 줍니다. 적당히. 줄 만큼만 주죠. 근데 주님은요, 다 주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주셨어요. 그냥 죽으셨어요. 더 이상 주실 수 없는 것이 죽음인데, 생명인데 그걸 주셨어요. 우리가 왜 사랑을 확정하지 못할까? 계산하거든요. 다 주지 않거든요. 끝까지 주지 않거든요. 주님은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줄 수 있을까요? 장담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확증할까요? 죽어야 확증이 되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 임해야 확증이 되는 거예요. 나는 확신할 수는 있겠죠. 확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확증이라는 것은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죽는 순간에 나를 위해 죽어야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그렇게 확증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다고.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죽기 전까지는 그 어떤 확증도 가질 수 없어요. 유일한 확증은 뭐냐면은 나를 위해 진짜 죽으셨던 주님의 확증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만이 주셨던 은혜가 아닐까요? 세 번째, 상대를 위함이에요. 읽으신 로마서 5장 8절에는 계속적으로 우리 죄인,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 대한 세상 사람들은요, 사랑도 하고 주기도 하고 헌신도 하고 자선도 하는데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하는 거예요. 온전히 남을 위해서, 온전히 상대방 위해서 100% 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모든 것 100%를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서, 그것도 죄인 되었을 때에 아들을 죽이심으로 이루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은혜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확정하신 겁니다. 죄인 되었을 때 목숨까지 주시면서 오직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기도, 찬양, 이게 다 뭐죠? 확증이에요. 하나님 나 사랑하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면 내 예배 드리고 나 복을 좀 주세요. 내 자식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걱정 근심 좀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 거 맞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나 믿음은요, 전부 다 사랑의 확증을 위한 단계예요. 근데 그 확증은요,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면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이 이런 확증의 답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방황할 겁니다. 죽는 순간까지 불안할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천국을 위해 준비하셨다는 그 사랑 어떻게 확증할 거냐? 은혜가 아니면 확증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담대함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기고 평안해지고 힘을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이 왜 은혜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냐면 그가 스스로 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답을 사도 요한이 옮겨 적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얻은 답은 어딜까? 로마서 8장 39절.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자,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으시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 담대하고 평안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